그럼 6번에서 주님은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셨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제목을 달면 뭐겠어요? 이 순종의 동기, 사랑하면 순종한다. 이것이 질문의 핵심인 거죠.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한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아, 순종이 중요하구나. 아, 이 순종의 깊이와 넓이. 내가 그렇게 순종을 쉽게 생각했구나. 나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순종이라는 게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본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의 동기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은혜의 반응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 동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 같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지만 나에게 이런 것 하나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고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보다는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어야지 된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면서 그거를 이제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질문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6번 인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못 지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못 지킬 때도 있는데요. 그 문제가 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재미있고 중요한 거죠. 설교는 준비된 것을 하는 거지만 소그룹은 의도치 않은 그런 질문들이 이제 생방송으로 막 튀어나오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질문할 때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뭔가 질문을 할 때 좀 삐딱한 질문 같은 것도 막 할 때가 있죠. 왜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없다든지 그렇게 좀 부정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 질문을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뭐 하거나 뭐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답하는 것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질문의 의도들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나는 생각의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이 질문을 좀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도 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인도자가 대답하는 것보다 조언들이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삶의 변화에 효과적이죠. 그것은 신앙의 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든지 얘기를 하면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그것을 소그룹 안에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 제가 사람들한테 묻고 그 사람한테 묻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그 생각 속에 사람들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 사랑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왜 사랑하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정직하게 하면 좋은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평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이 질문을 통해서 다뤄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진행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확 던져서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 우리가 그런 이 수용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이끌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제 숙제할 때 이제 숙제 검사 같은 거를 좀 할 때가 있는데요. 숙제 검사를 좀 충실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편지로 이렇게 좀 길게 써주는 거.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게 처음이고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숙제 검사를 아주 잘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편지같이 써주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저거는 좀 배울 수 있겠다. 내가 소그룹을 잘 인도 못하지만 정성은 들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이제 편지 그 소그룹 그 숙제를 검사해 주는 걸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숙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크게 느낀 게 뭐냐면요. 그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숙제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써줄수록 더 열심히 이제 그렇게 숙제를 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숙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우상,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을 소그룹 안에서 그냥 털어놓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안정된 공간이라는 확인이 들 때만 자기의 마음에 깊은 것을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이제 영적 일기나 그런 숙제들을 가만히 보면 숙제에서 요만큼 얘기해요. 그걸 제가 막 정성 들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답장을 보내주면 그 다음 주에 올 때 그게 조금 더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다 오픈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정된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세워지면 그때 털어놔요.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인도를 잘하려면 제가 지금 이 귀납법적으로 소그룹 인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소그룹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그룹과 소그룹 사이에 어떻게 목회하느냐의 양육이죠. 그러니까 셀교회와 가정교회가 활발하게 잘 되는 게도 그 소그룹 리더가 뭐를 잘하느냐 하면 이 모임과 모임 사이에 연락하고 전화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 양육이죠, 사실.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한과 한과도 중요하지만 한과 한과 사이에 어떻게 양육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또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깨트려져야지만 삶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깊은 곳을 건드려줘야 돼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러려면 이 클로즈된 공간 안에서 이 소그룹의 이 모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주 만나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 소그룹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나누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깊이 있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마음에 깊은 우상을 건드려주는 그런 양육적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루는 거죠. 사랑하면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지금 6번 문제가 7번에 점층적으로 되어 있죠. 사랑하면 순종하는가? 사랑하여 순종하면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순종하고 은혜의 반응으로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 선행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선행을 하면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상급을 받은 우리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어떤 핵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순종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인도할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인도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마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도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순종이라는 코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하면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에게 나를 더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을 막 읽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비밀 코드를 넣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더 깊이 또 순종이라는 비밀 코드를 넣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때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팀 켈러가 그 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가장 큰 삶의 행복인 거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는, 그 생생하게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가 방지가 되냐면 순종하면 이 복을 받아야지, 순종하면 저 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복인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참된 목적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지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죠. 그런 마음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8번입니다. 순종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써보라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있을까요? 순종 없이 내가 정말로 순종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했구나. 이 문제를 계속 해왔다면 이게 점점 이게 커지는 거죠. 이 서론에서부터 따뜻하게 우리가 좀 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점층적으로 커져서 이 소그룹 교제 안에서 teachable moment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탁 이렇게 teachable moment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그룹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인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딱 깨달으려면 이미 이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눈을 보고 인도하면서 그 타임을 딱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3권을 인도하면서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그 과를 막 인도할 때인데 그 초반이에요. 한 3번인가 4번 문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은 말이 무엇인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상처 준 것들을, 상처 받은 말들을 좀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문 초반에.
근데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말 중에 아직까지 평생 첫 번째 애가 태어날 때 받았던 말 중에 상처가 되었던 집사님이 그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벌써 나이가 50이니까 그 거의 한 2, 30년을 가진 그런 깊은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던 거죠. 그걸 필두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아들에게 상처를 준 말, 그 다음에 또 뭐 상처를 받은 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10번까지 가려면 이게 시간이 이게 너무 없는데 지금 이 초반에 막 그것이 터지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소그룹 인도의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알았어요. 지금 이것은 진도를 더 나가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하게 하고 회개하자 그랬어요. 두 가지. 내가 상처 준 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말에 대해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과를 통해서 이거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더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 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금 티처블 모멘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데워가다 보면 티처블 모멘트가 있을 만한 곳에서 티처블 모멘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과 같은 경우에는 이 8번 문제와 마지막 문제인데 8번에 순종이 없었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문에서 티처블 모멘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그 흐름을 따라 쭉 이어와야지만 그것이 생기는 거죠. 1번 또 그냥 나누고 2번 그냥 나누어가지고는 핑퐁같이 그냥 막 튀어져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 내가 말은 적게 하지만 메인 스트림을 내가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죠. 인도자가. 그래서 1번 문제에 양과 목자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는 거. 이게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양과 목자로 가지고 왔대요.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난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모범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좀 했지만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의 순종은 정말 사랑의 동기로 내가 했던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을 나는 갈망하고 정말로 내가 순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쭉 이어오면 이 8번 문제에서 이제 그것이 터져야 되는 거죠. 입술로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써보라.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인데 이 교재도 좀 한번 분석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재,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 리더한테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내비게이터 훈련 공부를 다 했었어요. 소그룹 인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SCL, DFD, 27 시리즈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에 들어오면서 나는 한 10년 정도 소그룹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소그룹 인도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들어와서 제자훈련 체험학교라는 것을 이제 처음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 제가 그날 엄청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인도했던 소그룹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어. 철저하게 계획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해야지. 나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 때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소그룹 인도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재를 하나하나 분석해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냥 SCL이나 DFD 같은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성경 구절이 있고 블랭크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공부들 보면 릭 워렌이나 이런 사람이 쓴 것은 이제 그 대답이 쭉 나와 있고 블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설교같이 뭐 하나복 같은 데서 나온 거 보면 이제 설교의 형식으로 돼 있죠. 쭉 읽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오카노 목사님의 성경 공부 교재는
그것과 좀 다른 독특한 방식이죠. 지금 제가 분석했듯이 문제가 어떤 교훈을 문제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뭔가 핵심을 가르쳐 주면서 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잘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교재를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귀납법적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교재를 쓰기에도 굉장히 좋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종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나누어 보자라고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회개하는 기도문을 써보자라고 문제가 구성된 이유는 뭘까요? 순종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 내가 입술로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결단하겠어. 나는 이제 순종하겠어. 라고 인간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뭔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잘못된 순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그 기도문을 통해서 만약 써오죠. 많은 사람이 써왔지만 지금 이 7번까지 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그냥 예습해 왔던 것과는 이게 전혀 다르구나.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써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문을 써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해도 좋겠죠. 그걸 갖고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적인 인도라는 것은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 교재와 상관없이 자기가 설교했던 것들을 자꾸 그 속에 자꾸 끼워 넣는 그것이 있어요. 그렇지 말고 이 교재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재의 흐름을 세울 수 있을까를 가지고 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걸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가지고 오면 성도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문을 써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순종의 넓이와 깊이, 순종의 당연성, 순종의 모범, 그다음에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종의 중요성이 이제 그 9번부터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10개가 있지만 그 단락단락을 이렇게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성경본문 교재가 나오면 좋겠는데 앞으로 성경본문 교재 쓸 때는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라. 그러면서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당연히 순종의 중요성이겠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얘기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지금 그것을 이제 비교하는 이것을 가지고 순종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순종의 중요성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인도하고 나서 순종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이렇게 탁 인식시켜주면 포커스가 맞는 거겠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가 할 때 이 창수라는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게 나오면 성경에 나오면 집사님이 창수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인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던 걸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소그룹 인도하지 못하면 목사님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계속 설교를 하겠죠. 새로운 것을. 그러나 소그룹을 해보면 정말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 모른다는 걸 알아요. 다시 알려줘야 됩니다. 창수, 창이 이제 넘칠 창자죠. 그러니까 홍수 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가? 이것은 인생이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지 않고 창수가 불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불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안 읽은 거죠.
그게 당연하게 예를 얘기하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얘기도 해주고 싶었어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언급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나 모래 위나 둘 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구나. 인생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지탱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똑같은 건 뭐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라면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건 뭐죠? 듣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동을 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가 결정을 내는 거죠.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삶의 위기를 지탱하는 데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밭의 비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가시떨기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그 결실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펑펑 웁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인내로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순종,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이를 낸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결국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를 지탱할 수 없구나.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결정적인 위기를 지탱할 수 없구나.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지금 심어주는 거죠. 3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엉터러인 줄 모르고 마음을 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3번은 이제 순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지금 이 창수가 나고 비가 부는 것은 그것이 뭐냐?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어려움이 순종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순종이 중요한 것을 이제 점점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겉은 비슷하니까. 그러나 홍수가 터지기 전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 집인지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엉터러인 줄 모르고 마음을 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좀 길죠? 문제가 길면서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는 뭐죠? 그것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훈을,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깨닫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금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방식의 오카노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냥 관찰, 해석, 적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인이 찾도록 하게 되면 그거는 PBS 같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어떤 명제를 던지고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이 소그룹 교재를 한 번 더 좀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엉터리인 줄 모르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소그룹까지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엉터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참고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0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여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순종,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가? 하면서 지금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얘기한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한. 순종이 중요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가? 그 이해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이제 하는 거죠. 입술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평안히 가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쓸 것을 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의 중요성에서 지금 이 구절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귀신들이 더 잘 갖고 있죠.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 지식은 그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성경적인 지식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러면 귀신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귀신은 뭘 안 하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게 귀신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뭐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이제 이 순종의 중요성이 이제 확 오는 거죠. 아, 순종하지 않는 것,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거 참 귀신과 같은 그런 믿음이구나.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을 인도해야 되는데 서론부터 제가 이제 쭉 10번까지 쭉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이 마인드맵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마인드맵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인도자 지침서를 자기만의 인도자 지침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재든지 이렇게 분석해서. 그래서 서론을 인도하는 거죠. 서론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그 느낌을 갖고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제 읽죠. 왜 하필 양과 목자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범사에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생명처럼 따른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따르고 있는가? 라는 자기 반성이 이게 1번의 단락이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내가 던져야 될 포커스가 뭐냐면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예수님처럼 순종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순종을 해봤다. 나는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을 못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순종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랑의 동기로 내가 순종했는가. 우리는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의 동기는 이제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자.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아닌 건 아니죠. 사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은혜의 약속이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순종을 가르치고 나서 8번에 내가 이제 입술로만 순종했던 정말로 내가 그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회개문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그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우상이 이제 드러내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번, 10번은 이 순종의 중요성이죠.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방법을 지금 이 소그룹 시간에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창수가 부는 거,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이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로 그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 귀신과 같은,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과 같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의 깊이와 넓이, 순종의 모범, 순종의 동기, 순종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하나로 연결을 되어서 하나의 포커스가 딱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번 문제에서 순종이 없었던 회개의 기도에서 이 티처블 모멘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과를 다 하고 나서 결론 부분에 티처블 모멘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결론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잠깐만 눈을 좀 감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좀 떠올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랜 남편과의 갈등, 미워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내 안에 있었던 깊은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 여전히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내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충분히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 그걸 쭉 쓰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분들만 좀 나눠달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죄를 고백하는 게, 죄를 다 폭로하는 그것이 소그룹에서 너무 깊은 개인적인 죄가 나오면 그것은 소그룹 리더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인지. 소그룹 리더만 듣고 그 수위를 좀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나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의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놓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것이 순종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요. 한 15분 정도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인도를 잘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순종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한 15분 정도를 비워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면 이 단락 중에 하나를 빼도 되고, 이 단락 중에 그 한 문제를 통해서 빨리 심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단락의 흐름이죠. 15분 정도를 두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해도 되고 서로 안고 기도해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또 리더가 하는 게 좋죠. 마무리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까지 내가 가르쳤던 것들, 내가 알고 있지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될 것을 한 번 더 마지막에 마무리해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양과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라는 자기 반성. 예수님이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순종했던 내 삶을 회개하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전체를 내가 쭉
다 인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한과를 우리가 인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이 양육 소그룹이 아니라 제자훈련 소그룹에서 그 목회자가 인도하는 방식이지만, 이런 과정의 방식을 2년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다루어주면 그 소그룹의 역동을 배웠던 그런 리더십이 또 양육을 맡는 거죠. 양육 소그룹에 가서 또 그렇게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샘플을 제가 오늘 한번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에요. 모든 소그룹이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자훈련 소그룹을 많은 그 인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취득해서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의 현실이 참 어렵고 또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목회 철학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전인적인 소그룹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소그룹 리더십을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정말로 건강한 소그룹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납접 소그룹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을 배웠습니다. 주님 더 연습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의 이 소그룹을 잘 분석해서 어떤 교제든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그룹의 다이나믹이 있는 그러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